우매자의 끝판왕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매하다 하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뭐 어리석다, 영어로는 foolish라고 그럽니다. 우매하다. 우리는 우매하다 그러면 그룹을 나눴습니다. 쟤들은 우매한 애들이야. 얘들은 참 지혜로운 사람들이야. 이렇게 나누시나요? 그런데 누구는 우매한 자이고 누구는 지혜로운 자다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알고 보면 내가 어떨 때는 지혜로울 때 있지만 내가 어떨 때는 굉장히 우매하다는 것이죠. 제가 이 전도서를 읽으면서 내가 참 우매하구나, 설교하는 제 입장에서도 내가 참 우매한 자였구나라는 생각들 들고 어떨 때는 내가 우매한 길을 쫓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전도서의 말씀을 들을 때, 또 잠언의 말씀을 들을 때 지혜롭지 않은 자가 따로 있고 지혜로운 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혜롭지 않을 때가 있고 내가 우매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요즘 이제 심리학의 용어로 우매한 자는 어떤 표현을 하고 있느냐 하면 심리학에서는 이를 인지평향이라고 그럽니다. 인지평향. 제가 이 내용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지평향이라는 평향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하면 비논리적인 추론에 의해 잘못된 판단을 내리는 현상으로 분류한다. 특히 실제의 능력보다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이 가설에 의하면 어떤 분야에 대한 지식이 조금 생기면 나는 이 분야의 모든 것을 안다는 자신감이 치솟아 오르게 되는데, 이는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지니고 있는 자신감 이상으로 높이 나타나며 이 지점을 우매함의 봉우리라고 표현한다고 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우매함이다 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이 우매함의 봉우리라는 것은 인지평향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것이죠. 내가 모든 것, 하나 아는 것을 가지고 내가 모든 것을 안다고 착각을 해버리는 겁니다. 더 심각한 것은 뭐냐면 전문가가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전문가의 이야기를 안 듣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인지의 평양이 돼버리면 내가 너무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설교를 듣기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목회자의 설교보다 내가 너무 많이 안다는 것이죠. 한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쪽으로 치우치는 순간, 내가 모든 것을 안다는 순간 이제 전문가가 와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우매함의 봉우리라는 표현을 좀 현대적인 표현으로, 또는 인지평양이라는 어떤 심리학 용어로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우매함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나옵니다. 과연 우매함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매함에 대한 어떤 본질적인 우매함의 시작이 어딘가라고 이제 1절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우매함이 이루어진 어떤 특징들에 대하여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천천히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그 향기름을 이야기합니다. 이 향기름이라는 것은 향수를 말하는 것이죠. 이 향수 안에 뭐가 떨어졌다라는 것일까요? 죽은 파리. 여러분, 파리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일단 파리들이 오면 일단은 더러워서 우리가 내쫓아 버립니다. 그런데 이 파리가 지금 죽었습니다. 죽은 것이 지금 어디에? 향수에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취가 난다라는 겁니다. 이 표현을 보면은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떨어진 죽은 이제 그 파리가 이 우매자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지금 향기름이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가 어느 누구도 파리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만약에 반찬 위에 파리가 떨어졌다 하면 그 반찬을 아마 먹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이에요. 그죠? 자, 그런 것처럼 지금 우매함이라는 것이 왠지 오늘 본문에 보면 외부로부터 지금 침투해 들어오는 무언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날아다니는 그 파리들, 우리가 말하는 똥파리라 그러죠. 그 죽은 파리가 지금 현재 어디로 들어오고 있나요? 향기름으로 지금 이 향수 나는 향기를 내는 그 향수 위에 떨어지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안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바깥에서 지금 현재 외부로부터 안으로 침투해 들어오는 그런 어떤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그 우매함이라는 것이 파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죽은 파리가 이 향기름과 같이 어우러져서 하나가 동화되어 버리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 우매가 지혜와 종기를 난처하게 한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은 우리를 뭐라 했습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인데 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만약에 바깥 무언가로부터 우매함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이 향기도 더러워질 수 있고 악취가 날 수 있다는 것이죠. 향수는 악취가 나는 것이 아닙니다. 향수는 우리의 어떤 냄새를 좀 이렇게 아름답게 포장해 준다 할까요? 이 향기를 내는 것이죠. 누구나 다 우리가 이제 바깥 외출을 한다든지 우리가 이 향수를 쓰게 됩니다. 향수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밖으로부터 들어온 이 죽은 파리가 이 향수와 함께 동화가 되면서 이게 우매함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칭찬하셨던 마리아의 그 깨뜨리는 옥합향, 그 갓비산. 그러나 만약에 그 향수 나는 그 향기가 만약에 악취가 난다면 과연 그것이 가치가 있었을까요? 그녀는 온전한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그 마음과 그 향수를, 옥합향을 깨뜨려서 주님의 장사를 예비했다고 합니다. 자,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침투에 들어오는 이 더러운 것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우매하게 만들어 그것이 우매함으로 표현되어진다는 것이죠. 과연 밖에서 들어오는 것들이 뭘까요? 우리를 우매하게 만드는 것이 뭘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아름다운 향기를 낼 수 있지만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것이 동화되는 순간 내가 우매한 자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현재 보면은 이것을 굉장히 의인화시키고 있습니다. 우매가 지혜와 종기를 난처하게 만든다라는 이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 난처하게 만든다라는 것이 어디에 쓰이고 있느냐 하면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에 쓰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훤히 보이지 않았더라. 저 희귀하다라는 뜻이 오늘 지금 여러분 1절을 읽었던 우매가 지혜와 종기를 합치게 되면 난처하게 된다는 이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일까요? 지금 우매라는 것이 어리석음이 지혜와 종기를 만났을 때 난처하게 만든다라는 것은 희귀하게 만든다. 이런 표현입니다. 이게 원래 원어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지혜롭고 하나님 말씀에 깨어 있다 하더라도 외부로부터 침투해 들어오는 그 우매한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악취가 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우매하게 변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어떤 그런 나를 악취나게 하는 것들, 남으로부터 거리를 떨어지게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무엇일까라 생각하십니까?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사람의 관계를 통하여 들어오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요즘 계속 전도서를 읽는데 하나님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남의 말 너무 많이 듣지 말라 그러죠. 충고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별 중요하지 않은 이야기들을 우리는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또 어느 누군가의 이야기가 옳다고 생각하면 그것을 믿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이런 잘못된 것들을 걸러주지 아니하고 그것을 그대로 믿어버리고 그것을 쫓아갈 때 우리도 그렇게 동화가 되어서 우매하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람들과 관계를 통하여 세상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하여 누군가의 말로 통하여 우리가 쉽게 믿어버리고 그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도 우매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외부로부터 이렇게 음악 소리가 들릴 수도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또 어떻게 우리가 우매하게 될까요? 대중 매체를 통하여 우리가 우매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뭘 많이 보나요? 유튜브를 많이 봅니다. 유튜브의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단면을 보여주는데 그 단면을 너무 쉽게 믿어버린다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그리스도인이지만 내가 하나님을 쫓아간다 하지만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주위에 많이 들어오는 어떤 대중 매체를 통하여 유튜브 방송이나 아니면 우리가 말하는 속된 말 찌다시라 그러죠. 여러분 중간중간에 우리가 인터넷을 보면서 읽어내는 내용들, 거짓에 대한 내용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판단력이 부족하고 지혜롭지 못하게 되면 이걸 다 믿어버리고 그것이 진짜이냐 다른 사람에 가서도 전하는 것이죠. 이게 옳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바로 우매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매해지는 것들은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무언가로부터 내가 섞여지고 또 거기에 대하여 동화되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또 어떤 면에서는 악한 영이 우리를 우매하게 만듭니다. 악한 영이 우리를 틈타서 우리의 생각을 혼란스럽게 만들게 되고 하나님을 바로 믿지 못하고 의심하게 되고 이런 것들로 우리가 우매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많은 것들로 우리가 흡수합니다. 홍수처럼 많은 어떤 정보라든지 또 여러 이야기들, 이런 말들, 스크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판단 능력이 흐려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로마서 12장 2절 말씀처럼 깨어 있으라는 것이죠.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뜻이 뭐냐면 그 패턴을 쫓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패턴을 쫓아가라.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인데 우리가 보통 요즘 이런 표현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대세다. 이게 대세다. 이 대세라는 말이 지금 현재 오늘 지금 본문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처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 세대라는 표현 자체가 대세를 쫓아간다라는 뜻이죠. 많은 사람들이 강한 말로 이야기할 때 그 말이 옳다고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다수가 믿으니까 이게 다 옳은 거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함정이 있다는 것이죠. 또 거기에 우리가 동화되어지고 쫓아갈 때 우리가 우매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매함의 본질, 어떻게 보면 우매함의 시작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이어지는 2절부터 우리가 3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은 구체적으로 이 우매함이 어떻게 형성되는지에 대하여 그 특징들을 이야기하는데 먼저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될 것은 우리가 여러분 정신의 3요소를 지정해라 그럽니다. 지적인 거, 정적인 거, 의지적인 거. 그래서 사람들이 이 지적으로 굉장히 깨닫게 되면 그 지적인 것이 마음의 정을 움직여서 의지로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인간의 정신의 3요소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어떤 헬라적인 철학에서 시작되는 반면에 유대인들의 유대 철학은 어떻게 나누느냐 하면 인간을 분류할 때 인간을 구성을 마음과 말과 행동으로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있고 그 다음에 말이 있고 그 다음에 행동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이라든지 잠언을 읽다 보면 계속 거기서 언급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 대하여 우리의 말에 대하여 우리의 행동에 대하여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철학적인 사고가 구성이 뭐냐면 마음과 말과 행동입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여러분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먼저 이 전도서가 이야기하는 이야기 우매자에 대하여 마음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어디 있다 했습니까? 왼쪽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마음이 어디 있냐면 지혜로운 자는 오른쪽에 있고 지혜롭지 못한 자는 왼쪽에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 성경에는 여러 성경 구절들을 찾아보면 오른쪽에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보호이라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반면에 왼쪽이라는 것은 불이라든지 연약함을 표현할 때가 많이 씁니다. 한 예를 들면 시편 16편 8절 말씀에 보면 내가 항상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게 오른쪽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 나를 지킨다는 것, 든든하다라는 어떤 의미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왼쪽은 그 반대의 의미라는 것이죠. 그리고 왼쪽에서 어떤 또 성경 말씀이 있냐면 마태복음 25장 41절 말씀에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래서 저주받은 자를 왼편에 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여러분 말씀을 드리면 이 왼편에 있다는 것은 약간 뺐다가다는 뜻입니다. 기울어졌다는 것이죠. 우매자의 마음은 어디에 있다고요? 기울어진 마음에 있다는 것이죠. 늘 부정적이고 늘 원망하는 그런 마음.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 광야를 지나갈 때 그들은 늘 마음이 어디에 있었다고요? 왼쪽에 있었습니다. 우리 마음을 정화하고 청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반대되는 편에 서서 늘 그 마음을 움직여 간다는 것이죠. 무슨 일을 할 때나 어떤 일을 추진해 나갈 때 우리 안에 하나가 되지 않는 것들이 뭐냐면 우리 마음에 우매함이 있다는 것이죠. 그 우매함은 어떤 의미인가요? 한쪽으로 왼쪽으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쪽으로 치우쳐 있을 때 우리는 우매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마음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마음은 어디로 전달되나요? 말로 전달됩니다. 그래서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매한 자의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의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자, 유대 철학에 있는 두 번째 이야기가 바로 마음이 말로 표현되어진다.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말을 한다라는 것이죠. 우매한 자의 그 마음은 늘 그 말이 우매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우매함을 계속 드러내는 것에 대하여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우매한데, 제가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하는 순간 우리 스스로가 우매하다는 사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나 아닌 다른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우매합니다. 내가 참으로 어리석고 내 마음이 변질되어 있다는 사실. 이것은 아까 좀 전에 우리가 이 우매함의 시작이 뭐라 했습니까? 썩은 똥파리가 향기로운 향유에 떨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은 백성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하는 그 우리를 보고 바울이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데, 이 향기로운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우리 존재도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걸러내지 않은, 정리되지 않는, 정화되지 않은 것들이 나를 우매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전도서 5장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기억하고 고백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땅에 있다는 사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말을 하고 필요 없는 불필요한 이야기를 많이 할 때 결과적으로 누가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의 우매함을 스스로 노출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 전도서 5장 2절에 보면 입을 너무 자유롭게 너무나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입 꾹 다물고 하고 싶은 말을 못하면 그것도 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뭐냐면 불필요한 이야기, 이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 뜻에 맞는지, 우리는 너무 쉽게 말을 하고 또 쉽게 행동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이 우매하다는 것이죠. 혹시 우리가 말을 할 때 혹시 이것이 우매한 말은 아닌지 참으로 우리가 주의하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음과 말이 이어져서 이 말이 어떻게 이어지나요? 바로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전도서 10장 오늘 본문만 4절 같이 함께 했습니다. 시작.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우매한 말을 하고 우매한 마음을 가진다라는 것은 일회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뭐냐면 태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씩 이 감정이 태도가 되어버리면 정말 위험합니다. 이 감정이 태도가 된다는 것은 뭘 말하느냐면 늘 모든 상황에서 화를 내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끔 살다 보면 쉽게 화를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조금만 하면 화를 내고 뭐가 불만이 늘 가득 차 있는 거. 이게 결론은 뭐냐면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태도가 되어버린 거죠. 오늘 지금 현재 말씀하고 있는 이 우매자의 행동은 그냥 일회성의 어떤 행동이 아니라 그것이 습관적으로 말과 마음이 우매함의 어떤 습관적으로 태도가 되어졌기 때문에 오늘 이 주권자가 있는데, 이 주권자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때 당시의 어떤 문화적인 배경을 봤을 때는 고대 건동의 왕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신하와 그때 당시의 통치자의 관계였죠. 자, 통치자가 분을 일으켰습니다. 자,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이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꼭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어떤 지도자의 관계를 떠나서 우리가 사람의 관계 속에서도 어떤 분을 일으키는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우매자는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쉽게 자리를 떠나버리고 공손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니었나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여기서 여러분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4절, 전도서 4절 말씀에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고 즉 그 자리를 지켜라는 것이죠. 너 앞에 있는 어떤 주권자나 지도자가 네 앞에서 너에게 분을 일으켰을 때 그 자리를 쉽게 떠나지 말고 그 자리를 지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누군가에게 나에게 감정 섞인 이야기를 하고 나에게 어떤 공격적인 이야기 했을 때 참으로 그 모멸감이 이겨나갈 수 없는 것이 참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은 그 자리를 지켜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에 대하여 방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매자는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느냐? 화가 나면 화가 나는 대로 그냥 일어서서 자신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도 분별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왕이면 다야 이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들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기 보면 가만히 있어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서. 이 가만히 있어서라는 뜻이 뭐냐면 너희 자리를 지키라는 뜻입니다. 아까 전도서 10장 4절의 말씀처럼 주권자가 너에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너 자리를 떠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 자리를 지키라는 것이죠. 왜 이 말씀이 나왔냐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려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를 가고 있는데 그들이 맞닥뜨린 문제가 뭐였습니까? 죽음의 홍해가 놓여 있습니다. 뒤에는 애굽 군사들이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때 흥분하여서 감정을 일으켰습니다. 분노를 내는 것이죠. 하나님이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죽이려고 이렇게 우리를 몰고 왔다. 그때 모세가 했던 말이 이 말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거기에 있으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끔씩 이 흥분하고 감정을 드러낼 때 그것이 쉽게 모든 것이 해결되지만 그 순간에 시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태도가 되어가는 순간, 습관이 되어가는 순간 모든 일을 그렇게 처리하는 우리의 습성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누구나가 다 예외가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습관을 기르지 않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을 일으키거든 너희 자리를 떠나지 말라. 그러면서 공손함으로 그 허물을 용서받게 하라. 이 공손함이 뜻이 뭐냐면 침착하라는 뜻입니다. calmness라고 합니다. calm. 우리가 이제 영어로 어떤 아이가 막 흥분해 있으면 이 영어로 표현하면 calm down이랍니다. calm down. quiet 뜻이 아니고 calm down. 그러니까 네 마음을 내려앉아라. 왜냐하면 문제가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문제가 흥분하는 어떤 일이 일어났다. 화가 나는 일이 일어났다. 그때 그 화를 받아치는 순간 그 화는 더 커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우리가 문제를 놓고 서로 상의하고 문제에 대하여 서로 논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일에 문제가 부딪혔을 때 서로 화내고 불평하는 순간 이 모든 문제는 깨어집니다. 그 본질적인 어떤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감정으로 끝난다는 것이죠. 그것이 개인이나 공동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잠언 15장 1절에서 2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는 일이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솟느니라. 미련한 자가 따로 있고 지혜로운 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그렇다라는 것이죠. 우리 자신이 어떤 상황에 대하여 믿음 안에서 이것을 잘 훈련되지 않으면 어느 순간 나와의 문제가 부딪혔을 때 분노를 내게 되고 모든 것들을 엉망으로 만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좀 전에 읽었을 때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인지평양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인지평양, 한쪽으로 치우쳐 있고 내 말이 다 옳다고 생각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굉장히 훈련을 받아야만이 이것을 고칠 수 있다라고 심리학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시 말하면 성인아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한쪽으로 치우쳐 있기 때문에 자기가 본 것으로만 모든 걸 봤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들은 것이 전부라고 생각해서 내 주장을 끝까지 관철시키려는 우리 인간의 부족한 습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나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마음과 말과 행동이 내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공동체로 이어지는 것이 정말 문제라는 것이죠. 그 다음 우리가 보시면 우리가 5절, 6절, 7절 말씀을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7절을 내가 해 아래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노니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를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를 얻는도다. 또 내가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 다니는도다. 아멘. 여러분, 우매한 어떤 환경, 우매한 행동과 말은 또한 우매한 지도자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매한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고 나라를 돌보고 백성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우매한 지도자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온 나라와 온 세계를 뒤죽박죽 만드는 것이 그 우매함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인간의 그 마음에서 나오는 12가지의 제약된 것 중에 마지막 우매함의 이야기를 나옵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나오니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게 가장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우매함이 우리 가장 더러운 것에, 악한 생각들의 마지막 끝자락에 있는 그 우매함. 그것이 모든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뭐냐면 되지 말아야 할 자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적인 어떤 모순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를 얻었고 여기서 부자라는 것은 단순히 돈이 많다는 뜻이 아니라 앉아야 할 자리에 앉지 못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매한 자가 지도자가 된 거예요. 우매하지 않은 사람이 지도자가 되지 않고 엉뚱한 이것이 바로 불합리한 사회이고 불공정한 사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대에는 엄청난 그런 문제들이 심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날은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또 보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속에 사회적인 모순을 일으키는 것들을 보면 그런 우매함들이 그런 사회적인 모순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들, 지도자들, 어떤 공동체를 이끌어 가야 할 사람들, 그 공동체라는 것이 크고 작은, 여러분 간단하게 생각하면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가정을 이끌어가는 부모님들이 만약에 우매함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가정을 바로 이끌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워야 된다는 말씀을 성경은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우매함은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를 부숴버리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한 예를 들면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아주 어리석은 지도자였죠. 예수님이 그 땅에 태어났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여 오셨을 때에 그때 당시에 우매한 나라의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유대 땅에. 누구였습니까? 바로 헤롯 대왕이었습니다. 헤롯 대왕이 어떤 문제를 일으켰습니까? 자기의 동생의 아내를 취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결론은 참으로 안타깝게도 세례 요한이 목을 베임을 당하는 큰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헤롯 대왕이 부정적인 어떤 행동으로 아내를 취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지도자가 그렇게 부정적인 행위를 하게 되면 그 밑에 있는 신하들은 어떨까요? 비슷해지기 시작합니다. 왕도 저런데 우리는 안 하면 안 돼? 여러분, 한 나라가 더러워지는 것은 한 지도자가 깨끗하지 못하고 공정하지 않으면 밑에 있는 사람까지 연쇄적인 작용을 한다는 것이죠. 그 인간의 참 부족한 모습입니다. 이제 거기에 대하여 저항을 하면서 문제에 대하여 반론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거기에 대하여 쉽게 쫓아가는 것이죠. 왜? 우리가 보통 보면 이 악이라는 것이 굉장히 힘이 있습니다. 다른 것에는 하나가 안 되는데 악한 것에는 하나가 될 때가 참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이유도 바로 그거였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 각각의 지도자들이 자기 색깔을 내면서 서로 싸웠는데 예수님 죽이는 데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다 거짓에 함몰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이 우매한 이 지도자의 한 사람, 이 헤롯 대왕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왕이 된다는 사실을 동방박사가 전했을 때 그 당시에 어린아이들이 그때 태어난 예수님과 동일한 시기에 태어난 아이들이 다 살인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매한 자가 일으키는 그 결론이 뭐였을까요? 죽음입니다. 나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죽인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것에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참으로 어느 공동체든 내가 있는 어떤 상황에서도 바로 설 수가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과연 이 우매함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 것인가?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9절 말씀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시편 1편 1절에서 2절 말씀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우리가 우매하지 않은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칭찬한 그 베레아의 그 신앙들, 그들은 말씀을 가지고 상고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냥 말씀을 그냥 한번 읽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하기 위하여 상고했다, 심사숙고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베레아인들이 신사였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하여 깊이 상고했다, 굉장히 숙고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 신천지들을 한번 보십시오. 신천지들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숙고하지 아니하고 깊이 묵상하지 아니하고 그 본질의 의미를 바로 이해하지 않으면 우리도 그렇게 이단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유혹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매함은 거룩한 곳에 더 우매함이 나타납니다. 향기로운 그 향수 안에 똥파리가 떨어져서 썩은 냄새가 나듯이 거룩한 곳에 우매함이 더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거룩함에 나타날 수 있는 그 우매함을 발견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에 우리도 그것을 쫓아가고 그들과 하나가 되어서 그것이 맞다라고 하면서 같이 소리를 친다라는 것이죠.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혜가 무엇이며 또 나의 의가 아니고 나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와 그 의를 쫓아가는 믿음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